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예수께서 문제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수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속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전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20세가 넘으면은 다 내는데 이것을 사용되는 용도가 그 당시에 해막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성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전세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세라고 불려지는 속전세는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속전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에덴 동산까지 가자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그러졌죠. 이 계약을 행위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행동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걸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계약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깨뜨려 버렸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도 먹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직 자기의 의식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의식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언약,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에 그것을 담보를 해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버렸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이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구약에 있는 이 언약에 따라서 그가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 내가 아파서
전혀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제 누가 물었어요. 자, 가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자기 의식이 없는 이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픈 몸으로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의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 우리 오늘은 목사님한테 이제 이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느 목사님, 네, 진상훈 목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례랑 유아세례랑 같은 개념으로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그 언약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의로 범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네, 우리 진상훈 목사님은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구원에 대한 것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전혀 자기가 그런 의식을 못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는 신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유아세례에 준해서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는 복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너의 자녀들이 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었던 남자들은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속전세,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성전의 보수와 유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써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성전세라 이래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노동자 1분의 임금이에요. 오늘 같으면 우리가 노동을 해서 일당을 1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자기들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의 언약, 하나님과 조상들과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그걸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알아라고, 기억을 하라고 이 속전세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속전세는 나는 부자니까 더 내고 싶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속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속전세를 내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어제 아래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과 토론을 했는데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헌금들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 신앙 고백으로서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10의 1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세도 그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속전에서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이날 특별히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11조 같은 거는 다 구약의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려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너희가 11조와 회원과 근체와 그런 걸 다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해도 구약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는 11조로 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11조를 내라고 말했지만은 사도들은 아무도 여러분 11조 내십시오 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 그거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은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이라는 모든 것. 초대교회는 11조를 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자면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 거기에서 11조는 요즘 그 당시에 누가 11조를 딱 정해서 낸다 그러면은 가장 최하중에 할 겁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를 전부 다 보면은 그들은 전부 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드렸던 사람, 실제로 목숨을 다 버렸어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고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행위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속전세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세를 내서, 이 세는 20세 이상 남자가 되면은 앞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도록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0장 1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세는 이 거두어서 회막을
이 광야에서 나갈 때는 회막이 있었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고 또 쉴 때는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기까지 이 수많은 땅들을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또 새롭게 짓고 다 누군가가 다 헌금을 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바친 사람도 있고 논을 바친 사람도 있고 월급을 바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수고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런 데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요. 어제도 월요일이네요.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온 데서 와가지고는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또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캐나다에 있는 어느 집사님 가정이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저 교육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걸 드렸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성전에서 딱 온도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우리 주일날도 방송을, 포도원교회에서 방송을 전문하는 청년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좀 봐주라 그래서 업무를 자꾸 했는데 거기는 방송에 돈을 엄청 많이 들었대. 그런데도 이 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로 교회는 보니까 완전히 방송이 완전히 헐값을 했더라. 헐값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이런 좋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이 이게 딱 꺼도요, 네모 사각으로 되면 제가 막 힘을 내도 뒤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방송 딱 꺼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운행 경기장 곁에 있는 데는요, 제가 말하면 저 뒤에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적게 들어도, 음량이 돈이 적어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조영각 같은 분도 와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렇게 쫙 잘 나가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세, 속전세를 이스라엘 나라 20세상 된 남자들은 다 내는데 24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부터 마을마다 다 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20세가 넘은 남자인데도 성전세를 안 내니까 예수님한테는 참만 말을 못하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아니 너그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유대인들은 다 내야 되는데. 그래 말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겠죠. 우리 예수 선생님이 당연히 내지, 그 반세계를 그거 왜 안 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또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 그걸 먼저 다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네 생각은 어찌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관세를 받느냐? 타인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세상 임금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자기 토지를 국가
토지를 주었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받죠. 자기 아들들한테는 안 받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은 아들들은 세를 매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내가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성전세 여기에 낼 필요가 없죠. 성전은 주님 것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자기 자신인데 그걸 위해서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오해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최고 먼저 고기에 딱 잡히면은 그 입을 열어보면은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성전세는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낼 필요가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라 그랬죠. 우린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로 우리가 다투거나 힘을 낭비하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이 달라지고 어떤 시대가 달라지고 사당이 달라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는요 전혀 요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으니까 입을 싹 닫아버려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는 피켓 들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너무 교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본질 문제에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우리가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 저 주일학교 애들도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거고, 우리 세대는 예수를 믿고 부흥을 했지만은 이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빚도 내서 공부를 시키잖아. 내 자식이 통닭 사주려고 하면은 나는 부모는 먹지 않고도 통닭을 사주잖아. 우리는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조명을 막 켜고 하니까 아이고 막 빛도 돌아가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러면서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 저는 노래방에는 안 가봤지만은
동전만 넣으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코인 노래방이라 그래요. 동전 노래방. 그런 데도 가면 다 조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조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야 됩니다. 방금 제가 울산에서 온 그 목사님 이야기도 자기도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청년회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스크린은 옛날 그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도 큼큼해가 스크린을 켜려고 하면 앞에 불을 다 끄야 돼. 안 그래도 끔끔한 데다가 저는 딱 느낌이 이게 어디 굴에 들어왔나? 그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내가 그 목사님들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6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물 허리에 세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컴컴한 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크린을 바꾸지. 스크린도 바꾸고 하지. 그랬는데 그 조그만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20억을 주고 리모델링 했는데 이건 안 바꿨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그거 왜 바꿨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그럼 불러놓고 당신 집이 TV가 이래 놓으면 놔두겠냐고. 자기 집에 TV가 1970년대 흑백 TV처럼 지지직하고 막 흐릿하게 놓으면 막 볼만하다고 이렇게 보겠냐고. 물어봐라고 한번 전부 다 한 줄로 딱 세워가지고 자기들은 4K짜리 8K짜리 그런 TV를 좋은 거 보면서 교회는 완전히 거지처럼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꾸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교사들과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9시에 드렸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9시에 드려서 교회 오라 그러면은 그 애들이 집에서 8시에 준비를 해야 돼요. 8시에 아침을 먹고 아무리 안 돼도 8시 반에 차를 타야 9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다 8시 되면 안 일어나요, 주일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기 어렵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 애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집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애 보고 교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점점 아침에 나오기 어렵고 하면은 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학교 없어진 데가 반 이상입니다. 주일학교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도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애를 갖다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중학생이 한 명도 없대. 고등학생도 한 명도 없대. 중고등부가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가 없대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 3부 다 동시에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른 예배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애들도 누가 목사님 그런데 애들이 밥을 먹는데 어른들 그 반찬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하지. 애들이 먹고 싶으면 애들 반찬은 따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은 햄, 다음 주에는 계란말이, 그 다음 주에는 뭐 좋아해요? 동그랑땡 이런 거 다 한 가지라도 애들 좋아하는 거 다 해가지고 애들 입맛이 안 맞으면은 권사님은 그냥 잘릴 줄 알아요. 그리고 맛있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야 세계로 교회 말이야 점심 맛있더라 야 애들아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걸 위해서 다 하는데 교회가 그 돈 얼마 든다고 5만 원 1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맛있는 걸 해가지고 애들 반찬도 맛있게 하고 다 먹여. 우리는 본질을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에 부합되는데 사용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거는요 시대가 다 변하는데 언제나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은 성전세를 냈잖아요. 본질적인 이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이런 데서 우리가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로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할 수는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복음 전파라고 하는 대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세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리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가 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만약에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몰아려고 두 개를 다 가져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아는 사람? 주일학생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 이야 그래 하겸이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만은 가이사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떼어먹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것도 떼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누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11조도요 3분의 1 내고 2분의 1 내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명단들을 다 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11조를 8만 원 냈네. 그걸 8만 원 가지고 이 집사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 아마 너무 어려운가 보다. 너무 어렵겠죠. 또 오늘 구역장도 보니까 내가 이런 보면서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11조 좀 아껴야 되겠다. 이래서 12조를 떼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신앙 같으면은 다 어려울 때에 11조를 드리고 밥 한 때 굶고,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는 11조 드리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외식도 못하고 오늘 반찬도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하나를 끝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을 우리 다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다 하나님의 것에서 무엇인가 떼려고 하잖아. 자 우리 가연이, 내가 가연이한테 돈을 100만 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가연이가 그걸 떼먹을 수 있어요? 못 떼먹겠지. 하나님이, 근데 내가 가연이한테 돈을 100만 원 좀 가지고 그랬었는데 딱 보니까 50만 원 떼먹어버렸어. 다음에 또 맡기겠습니까? 가연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하나님이 내한테 맡겼는데 내가 뚝뚝 다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가 맡긴 돈을 떼먹어버리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띠 먹을 게 있지. 목사님 거는 띠 먹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 걸 띠 먹으려고 생각해요. 응? 가인에는 11조 드려요. 띠 먹지는 않고. 하기미도 11조 드리나? 봐, 주일학생도 드리잖아. 띠 먹지는 않나?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안 띠 먹는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그 저는 11조도요 항상 이런 생각할 때, 오늘 11조 설교는 아니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교육을 받으면요, 공수교육을 받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기 전에 지상에서 지상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1.5m 높이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는 연습이에요. 탁 낙하산다고 뛰어내리다가 지붕에 뛰어내릴지 전선에 떨어질지 바위 절벽에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진다 생각하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이걸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낙법도 하죠. 다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가짜 낙하산을 메고 11m 높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는 11m 거기 타워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는 연습을 하잖아. 그 탁 써가지고 준비 뛰어 그러면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이렇게 하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요거 11m인데 11m 같으면은 한 3층 4층 높이잖아요. 뛰내려 그러면은 뛰어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1m를 못 뛰는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도 못 뛰어요. 결국은 못 됩니다. 문 앞에서 딱 붙어가지고 서면은 아무리 뒤에서 밀어도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떨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졸병들도 후임병들도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고참이 못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이등병도 다 뛰었는데, 저는 11조가 항상 그때 11조는 공수훈련의 타워 훈련이다. 여기서 한 발을 내디디지를 못하면은 절대로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다가 오늘처럼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11조 이야기하면 성전세 이야기도 11조 이야기를 뭘 목사님 돈 뺏기 모르고 말이야. 뭐 목사님 요즘 더 어렵나? 자기 시험에 드는 거야. 뭐 집회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는데 부흥 강사가 여러분 11조를 띄어먹게 돼서 하면 보는 봉거가 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교육인데 자기 귀에는 돈 이야기를 들려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여기서 못 뛰어내리면 신앙이 절대로 못 가는 거야.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배를 닻을 다 올려야만이 출발합니다. 닻을 안 올리고 엔진을 걸면 붕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닻을 올려야죠. 이런 것들을 주일의 성수라든지 11절 이런 거는 다 다칩니다. 그런 걸 끌어올리고 탁 잘라버려야 대항을 행해서 나가서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날 성전세를 낼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또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낚시를 또 잘해.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베드로가 낚싯대를 딱 메고, 또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성경에서 낚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머리 건드리지 말고 베드로가 낚시를 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딱 했는데 입질 오더니 탁 올라오는데 고기 한 마리 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딱 벌려보니까 한 세겔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바다고 멋이고 다 아는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시고 잡히게 하시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농부를 짓는 사람 같으면 베드로야 저 밭에 가서 소를 가지고 갈다가 쨍그랑 하면은 그게 세겔이 있어요. 이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마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다 우리 행편에 맞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청년들도 와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애들이 뭘 묻고 살라고 쟤를 하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앉아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제도 그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데 공부는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내가 뭐 그 권사님한테 몇 등 했는지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저 하등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뭐 빰빠라고 제가 또 그때는 그 한만에 나병 환자 있을 때 거기에 집이 열채였어요. 노인들이 막 거기 양로원인데 아무도 안 살아가지고 그 방 하나에 저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애들이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막 포크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겨울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한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빰빠라고 그랬다니까. 야, 너 그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런 거 하면 되겠어?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요. 뭐 요새는 뭐 몇 억짜리 제교도 타고 다니고 막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다 사다 드리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부는 어부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은 저는 사람들의 모든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선하게 인도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뭐냐? 저는 이 코로나도 그래요. 사람들은 뭐 자기 애가 혹시 병에 걸릴까 뭐 어떨까 교회도 못 가라고 뭐 하고 자기도 교회 안 오고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되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맞을 것이오 손이가 어디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교회도 가지 마라 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지옥에 빠지면은 천번 만번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데 그게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천배 억만 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옥 맞으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육신은 아무리 병에도 고침을 받고 또 받아도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게 신경 써야 되는데 코로나 신경 쓰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다른 데는 다 가고 돌아다니고 놀러도 다 다니면서 교회야말로 안전하지. 교회 이래 다 이래 앉아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고기 입에 첫 번째 입에 오르는 그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가에도 아시는 주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안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인생은 확실하게 형통하게 되는 거고 이런 우주의 주인이시고 믿을 만한 분을 안 믿고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면은 그건 우리가 망조들이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수요일 날 와가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 교회 다 가봐봐요. 집회도 많이 가지만은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학생들, 청년들, 예배드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머리 신 사람 앉아가지고 있지. 우리의 미래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 직장을 다 내려놓고 방과후 학교를 열어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1억 모은다고 해가지고 건축 헌금하자 해가지고 아직 1억은 모으지는 못했지. 이분주가 완공인데 어쩌려 그래요? 그래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주의 완공이 다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살아갈 거고, 우리 인생에서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다 위에도 걷고 물 위로도 걷고 낚시를 해서 반세기를 또 얻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 신앙이 즐겁고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세상 누가 뭐라고 하고 사람의 사상 어떤 걸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은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다 세우는데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